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부활은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가 있습니다. 신이 죽어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의 개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이었을까라는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어 성경은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저 헛되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우리의 믿음도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행해졌던 모든 말씀의 선포들, 가르침들, 사도들의 그 선교의 전도에 대한 열심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헛되다라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다녔는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저 우리는 거짓말쟁이, 헛소문쟁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17절에 말씀함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영생의 소망은 없는 상태에서, 즉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그 죽으심이 헛된 것이므로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정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무언가 깨끗하고 잘나고 착해서 선해서 순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뿐만 아니야. 너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무슨 이야기죠?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잠자고 있는 죽은 자들은 그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부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며 잠든 자들, 그들이 다시 깨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이렇게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는 성공과 번영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진짜 구세주고 하나님이라면 조금 멋지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합리적으로 구원하지 왜 저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이게 매맞고 모멸스럽게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십자가를 꺼립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은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정말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어떠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철저한
외톨이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무시당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가족들에게 배척받고 사회에 무시당해서 일도 할 수 없어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슬람 국가 같은 곳에서 터키와 같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참고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평생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느라 결혼도 포기하고 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천대받아 살아가다가 나중에 사형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출세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살아갔는데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세상에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만약 아니라면, 만약 아니라면, 만약 아니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있는 것이며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며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있고 부활에 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이 19절에서 이렇게 만약 아니라면 이라고 끝나면 너무나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2절부터 19절까지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설명을 했다면요, 이제 20절에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한마디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전환입니다. 상상이 아니라 만약에 라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요. 여기서 말하는 자들, 잠자는 자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우리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첫 열매는요, 구약에 나오는 그 초실절의 첫 열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이 한 방에 다 같이 팍 익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익은 곡식들을 조금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농사에도 복 내려 주셔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좋은 결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할 동안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이 손에 들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익게 될 것을 믿음으로 전제하며 드리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들녘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대표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서 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이 첫 열매가 단지 먼저 딴 열매가 아닌 것이죠. 앞으로 올 모든 수확을 보증하는 열매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하신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건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익은 곡식을 먼저 드리며 나머지 모든 곡식이 익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처럼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 믿는 것이 공허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며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자이며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불만을 토로할 때 가장 많이 내는 불만은 불공평해라는 불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너무 똑똑한데 왜 이렇게 내 자녀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실까? 왜 어려움과 아픔을 겪도록 하실까? 내버려 두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살이라고 하는 정말 하루만 사는 그 날벌레가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하루살이가 평생을 살다가 죽은 거죠. 며칠? 하루를 산 거예요. 이 하루살이는 그런데 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너무너무 삐걱삐걱삐걱하게 걸어 다니면서 하루, 평생을 살다가 죽은 것이죠. 이 하루살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열심히 걸어 다니고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를 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루살이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비록 하루는 절름발이로 쩔뚝쩔뚝 힘겹게 살아갔지만 영원히 살게 되는, 죽었지만 영생의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면요, 그 하루살이의 인생은 인생은 아니죠. 하루살이의 그 곤충의 생은 더욱 불쌍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왜? 그 벌레가 하루 동안 쩔뚝이며 살아갔던 그 하루보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고 그 이상의 삶이 더욱 존재하지 않는 백년살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지만 참 긴 시간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에 이 인생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과 영생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오직 이 세상에만 집중된다라고 하면 힘든 삶의 소망은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생각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겐 비록 이 땅이 조금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영생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조건을 따지며 살아가는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가?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부활의 소망 붙들며 살아가리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생각도 선택도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이 생명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아직 헛된 소망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전하며 그 향기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